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받아 마땅한 인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를 배우게 됩니다. 생소한 신앙 고백서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화란 개혁교회 안에 레이든 대학교라는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개혁 신학의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교회가 신앙 고백서로 인정하고 받은 상태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성경과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개혁교회 안에서 교수직으로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교수직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1609년에 죽었어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우리가 학론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한다고 그래서 학론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론파인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5가지 주제로 항의서를 이제 교회에 제출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당시에 그 학론파들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 안에 선한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이 하나 되어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누가 임명하냐면 정부 기관에서 임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국왕이 임명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당시에 정치 세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학론파와 굉장히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총회를 열고 싶어서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열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학론파들이 정권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5가지 그 주장들을 내세우는데 아주 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도르트 회의를 총회를 할 수 있게 여는 계기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 잡는 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이제 개혁파 교회의 출신이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시금 패권이 돌아오고 총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도르트 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이 학문파가 주장했던 5가지를 거부하고 정확하게 5가지의 그 교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히 밝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도르트 신조의 시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르트 신조에서 5가지 주제를 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5가지를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학문파들이 그 5가지 주제를 낸 것이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면서 이들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들은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를 우리는 주장하는데 그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100%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학문파들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분히 이제 배워가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 학문파들 때문에 네덜란드 총회가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8년간이나 논쟁을 붙었어요. 학문파와 이 개혁파 간에 그 논쟁이 붙었고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핍박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결국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면서 신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로서 우리가 아는 그 개혁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알미니우스 이 학론파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5대 교리가 더 제대로 확립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단들이 없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를 대할 때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단들이 존재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교리가 세워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교리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배타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교리서들을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날이 서지고 배타적인 어떤 성향들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개혁파에 대해서 또 개혁주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분리주의자들이고 본인만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이단들을 그 저항하는 측면에서 이단들을 대항하는 측면에서의 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을 잡는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미니우스라는 그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 도르트 신조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반대로 극단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받는 우리의 입장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우리 안에 적용함이 있어서 바로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을 배격하기 위한 극단으로서의 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도르트 신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도르트 신조의 그 태동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극단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성향들을 갖추어 가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도르트 신조는 그래서 구성을 살펴보면 5개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5대 교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첫째 교리 안에서 이제 항목 1조부터 쭉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첫째 교리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면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예정 이야기가 나오면 복잡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혼란이 있는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파들도 아마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아마 이건 주장을 한 것 같아요. 학문파들이 사람의 그 사람 안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보지 않고 일부 선한 것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사람 안에 선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베푸셔도 사람이 선한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신자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신자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원래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다.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학문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쓰는 예화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 건져주기 위해서 보트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내가 네 손 안 잡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끄집어내서 건져줬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내가 당신 손 안 잡으면 구원이 없다. 결국 이 구원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심에 대해서 이들이 배제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그리고 나서 예정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밌죠? 우리 입장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심이 그대로 실현돼서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이렇게 예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정보다 뭐가 앞섭니까? 아는 것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이 학론파들의 주장은 예정입니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은 어떤 거죠? 뭐가 먼저 앞섭니까? 예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아는 것. 그래서 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론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미리 시간에 앞서 가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아시고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조건이 뭐죠? 인간하게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지 버릴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도 누구한테 매여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그 의지 이 싸움으로 인해서 늘 있어 왔다 해서 우리가 그 지금 칭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도르트 신조에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뭡니까? 1조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존재받아 마땅한 온 인류. 이상하죠? 도르트의 신앙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려고 지금 첫째 교리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예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정말 선한 존재인가를 먼저 물어봐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왜 예정을 설명하는데 왜 인간의 죄를 먼저 거론하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이나 시간 순서로 보면 인간의 죄지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예정하심이 먼저입니까? 예정하심이 먼저예요. 예정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순서가 맞죠. 우리 논리나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도르트웨이에서는 예정을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밝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상태죠? 죄에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타락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예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 인간의 알량한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사변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우리 사람과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 신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 신화나 뭐 요즘에 뭐 그 많은 영화들 히어로물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언맨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계로 해서 어떻게 해줘요? 강력한 어떤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처럼 바람 피우고, 사람처럼 삐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불륜도 생기고, 사세가 막 나타나. 이런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근데, 도르트웨이의 우리 시당 선배들은 그것을 깨트려요. 그게 아니다. 타락한 그 인간과 하나님의 간극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오르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예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부터 먼저 이야기해보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예정을 가르치면 애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할 거 없네. 이게 답이 나와요. 노답. 그냥 놀자. 어차피 하나님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하고 이런 걸로 흘러요. 예정을 이야기하면.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유기하실 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과 유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치사하고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후자가 되는 거예요. 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선택해 주셔야지 왜 이웃집 저 김씨 아저씨는 선택해주고 우리 가정은 왜 선택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폭군이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려낸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정에 대해서는 이 첫째 교리의 6번째, 7번째 조에 나와요. 6조와 7조에서 거기서 이제 예정에 대한 언급들 나와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의 그 죄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탁월한 그 이해를 준다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라는 언급이 8장에 가서야 나와요.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3장에 가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1, 2, 3장에서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구원을 말하기 전에 택함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알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어떠함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운명론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고도 우리를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학문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그 생각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사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해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하나님을 찾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칼빈이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어떤 논리나 어떤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예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난 이후에
예정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누려지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타락하게 돼요. 계명을 어기고 인류 안에 이제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타락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타락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후손이 되고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아버지의 죄악을 내가 감당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머니의 죄로부터 존재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5세기에 펠라기우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니까 인류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완전한 전적인 타락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부모한테 원죄를 이어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신학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의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미니우스도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도 내가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아담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이 곧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부인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대표성을 부여하셔서 창조하셨고 첫사람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그 안에 그 언약 속에 속하게 됐고 그러므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담의 범죄 안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한 정원을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리문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를 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계시하신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부정과 이 죄를 전가받게 되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이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주입하시고 표현이 주입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의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누구 죽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러신 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근거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조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정죄받는 것이 정죄받아야 함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함부로 논하기가 어려워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묘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까? 왜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정에 앞서서 뭐 이야기했어요? 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쉬운 게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금 기부금 영수증 저한테 써달라고 잘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세금 4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물론 그분은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고 그것이 제 믿음의 신념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막 계속 아쉬워하고 전화를 다시 안 드렸는데 부재중 찍혀서 또 전화했다고 여러 번 그러셔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세상에 갖고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뭐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최초로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누구한테 돌리죠? 한 몸 된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 역시도 이제 뱀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성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잘 알려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교회만 나와달라. 어떤 그 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방편으로 내가 막 잘해주니까 미안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 번 안 나와요. 왜요?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하고 그 영혼을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인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전제에,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공의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려다 보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력 안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죄. 그러면 내 분별과 내 판단과 내 체험과 내 주관으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 안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할 때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한테 드러내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고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그 예정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데까지 아는 것이 개혁신학을 가진 신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알려주지 않은 영역을 생각해내고 유추하고 사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에요. 자꾸 궁금하잖아요. 특히 창조 기사들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대부분이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요? 자꾸 우리가 사고하고 유추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죠? 뭐에 충분한 책이죠? 뭐 하기에? 네,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기에 이 정도면 너무나 충족하고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안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예정도 그런 것이죠. 예정도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예정하셨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학문파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의 기준을 이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알고 예정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게 편합니까? 학문파들의 논리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요. 깔끔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간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간극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교리의 시작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